합니다. 유다서는 당연히 유다가 기록했는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그러니까 이 주의 동생, 사실은 유다지만 자신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해서 4명의 아들과 적어도 2명 이상의 딸들을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4명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시몬과 유다인데요. 아마 유다가 막내 동생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려면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자기 형이 야고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서의 기록자는 주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귀신이 들렸다든가 좀 약간 뭐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그 사건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들은 자기의 그 형이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큰형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 즉 총감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막내 동생 유다도 이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다서 역시 공동 서신이죠. 특정 교회를 향한 서신이 아니고 일반 교회들을 향해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I am the slave of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런 그 고백이요. 그러면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존귀함, 우리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가, 이거에 대해서 유다는 서론, 소위 그리팅스 인사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을 얻은 자라는 것, 세 번째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유다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자고 지키심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는 건 자기가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즉 두 번째는 사랑을 얻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존귀한 자들이죠. 이 부르심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도 있긴 합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 외적인 부르심.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다 중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주일날 출석한 사람들 중에는 소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일 잘 오니까 집사직분도 받아가지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자기가 나타날 순간에는 활동을 하는데 대개 교회 소원해주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고 외적 부르심에 참여한 자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도의 말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육에 속한 자의 말인가? 두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internal calling이라고 말하는 이 내적 부르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말하자면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적인 부르심을 가리키겠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지 않았으면 아무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오늘 교회 안에도 소위 종교인이 있다는. 이 종교인은 하늘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다른 종교인들처럼 기독교가 좋아 보이고 또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이런 정도지 자기가 뭐 중생에서 하나님의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망은 온통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소망은 100%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래. 예수는 믿지만 내가 천국은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은 나는 넌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의 이 다른 표현인데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정말 중생했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제가 세례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6개월에 학습 주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주는데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항상 체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진실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인가? 그것만 확인이 된다면 사실은 기간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교단에서 다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시 이제 말하자면 믿는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물이 있는 데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에티오피아 네시 이와 같이 가장 근데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는 말이에요. 문답하는데 예수를 믿냐니까 믿는다고 하지. 기도에 체험 있습니까? 기도에 체험이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세례도 주고 주일 잘 지키니까 집사도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령 교인이 아니고 말하자면 신자가 아니고 뭐 외적 부르심을 받은 정도 그런 정도라는 말. 그러나 유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효과 있는 부르심, 즉 중생에 이른 부르심을 받은 자다. 바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사랑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즉 야곱을 내가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건 야곱이 뭐 별로 변변치 못하지만
야곱을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근거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 준 거예요. 창세 전에 벌써 선택한 사람만 믿게 돼 있습니다. 그 선택한 사람에게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적같이 믿어지도록 성령이 인을 치죠. 도장을 찍어버린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창세전에 벌써 사랑받기로 선택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평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형님의 이 놀라운 구주라는 사실을 믿은 다음에는 이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야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사랑을 얻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보통 임명하게 되는데 시스템이 옛날에는 그런 청문회가 없었어요. 자질 검증하는 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선택해 가지고 불러서 장관 정도 된다면 그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 가문에 장관이 나왔다고. 그런 가문이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뭐 영의정을 했네, 과거에 좌의정을 했네 이런 사람들은 큰 비석을 세워놓고 가문의 영광처럼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오늘날도 장관의 부르심을 받고 그 국무회의에 참여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천상의 이 영적 자리에 우리를 앉혀놨다는 말.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벌써 앉히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은 아니 뭐 장관 자리만 못하겠다는 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은 대통령보다 더 자기는 자부심을 느낀다. 맞는 말이야. 무슨 세상적인 권세나 명예나 재물 때문이 아니겠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께서 맡기신 그 양떼들을 인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자가당착이지만 아전 인수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종종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자기 자녀손들이 목사가 되기를 소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소원만 한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니죠. 본인 자신이 또 콜링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셔요. 성경에 있는 대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을 만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짓거리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쁜 짓만 해도 말이죠. 아까운 게 있겠어요, 부모가?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얻은 자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unfailing love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요. 조석변이야. 사랑했다가도 배신하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야 돼. 당신이 없어야 살아.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게 인간이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없는 사랑이요, 언약적 사랑이라고도 말하죠.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얻었고 계속 그 사랑을 받는 자란 말. 마지막 하나는 그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다. Kept by Jesus Chris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those who are preserve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키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잠시라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 무장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만, 그 중에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세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건 교만한 일이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이 마귀의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성경에는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성도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완전 보호를 해주신다. 완전한 보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보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우편에서 근이 되어주시고 낮에도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해치 못한다고. 낮에라는 것은 양성적인, 드러내놓고 핍박하는 거죠. 밤의 달은 음성적인 음해, 모략, 이런 것들이 음성적, 그런 것도 하나님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꿰뚫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런 음모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하고 거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원수에게 삼키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진리의 길을 걸어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죄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됐고 여러 왕들 밑에서 정기하게 이렇게 총리직을 했지만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허물을 키려고. 그런데 그 허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찾은 게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거. 다니엘이 그 올무에 다니엘이 안 넘어갑니다.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어떤 신에게도 빌지 말라고 하는 왕의 금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왕명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 예수님이 지켜준 거예요. 이건 먼 옛날 스토리가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올무를 찾으려고 하고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그래도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도가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할 만큼 소자 하나의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막내 동생 유다가 성령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요. 이런 이 성도의 존귀함을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이 유다 선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도 하고 살아가길 잘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매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중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사랑 덩어리로서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출입을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도 하나님이 늘 권고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